교수님은 안 거죠. 비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요 비문에 뭐가 나왔냐? 요 하얀색으로 된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요 하얀색 부분이 뭐냐?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 다윗 왕조 라는 글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93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바깥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바깥에서 발견되니까 그 전에 야 이거는 역사적이 없고 다윗은 신화적인 인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헛소리를 했구만 그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학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문이에요. 학자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부터 시작했고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야. 베들처럼 성경에 있는 지명처럼 이건 지명이야. 그런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저거 네가 가짜 만들어가지고 그거 위조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다 땅속에서 묻어넣어가지고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그걸요 여러분 학술적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학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거를 따와가지고 학자가 얘기했으니까 예? 예. 다윗 뭐 역사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발굴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요거 93년도에 발견되고 왼쪽 거 94년도에 두 개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보니까 뭐가 나오냐? 멜레크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이 그 휘줄에 나오고요. 아마도 요람 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을 아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구색이 아마 하사엘이 와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주전 몇 세기 거라 했어요? 9세기 거라 했잖아요. 9세기면은 다윗보다 15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아람 사람 하사엘이 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유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윗의 왕조, 다윗 집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이 비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요거 사담인데요. 지금 우리 성서 고가미무소 우리 서울장신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하고 얘기해가지고요. 이거 유물 우리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전시하려고 합니다. 실물을. 네.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기대하시라.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 그럼 그때 오세요. 오셔가지고 실물을 보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돼지 배고픈데 인물이 돼지 좋아하시죠? 근데 돼지가 성경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돼지와 관련돼 가지고 돼지는 먹으면은 뼈가 나오죠. 이게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고기는 없죠. 그런데 뼈는 나와가지고 요즘 뼈 전문가들은 뭐 분석하냐? 뼈 분석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자뼈인지, 요게 뭐 사슴뼈인지, 요게 토끼뼈인지, 요게 쥐뼈인지 다 합니다. 요게 양뼈인지, 염소뼈인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연구해가지고 시대별로, 지층별로 또 그 장소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고각적인 장소 막 발굴합니다. 실로를 팠어요. 베레를 팠습니다. 세겜을 팠어요. 하소를 팠습니다. 그곳에 나온 뼈들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때에 돼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한 5% 정도 먹었습니다. 5% 이내 뭐 왔다 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장소인데 실로를 발굴했어요. 밑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지청에서는 돼지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다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조로사락 지역에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거기 그 시대에 와가지고는 돼지뼈를 찾아봤어요. 돼지뼈가 있을까 없어요? 발견이 안 됩니다. 거의 제로. 0.1% 제로.
뭐 10,000개, 20,000개가 발견됐는데 1개, 2개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자마자 돼지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항산업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를 몇 %까지 먹는 최대 20%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뼈 연구가 민족을 나누는데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물론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돼지뼈 연구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우리 해요. 재미난 것은 텔단 지역 발굴을 여러분 돼지뼈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뭐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발굴해봐야 알죠. 발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텔단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텔단 지역에 가보면 성문 지역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유적도 있고 한데 여기에 T 지역이라고 있는데 템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재단, 여로보암 재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재단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발굴했어요. 발굴해가지고 뼈들을 갖다가 쭉 모아봤어요. 보니까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한 6곳이 있더라. 재단, 주변, 바깥에, 그리고 이 방 안에.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어디서 발견됐어요? 텔단이라는 곳에. 텔단에 어디? 신전이, 재단이 있는 곳에. 그런데 재단이 있는 부근에 뭐가 발견됐어요? 뼈들이. 무슨 뼈가 발견됐을까요? 돼지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발견됐어요? 양염소. 근데 양염소가 발견됐는데 분석을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옆에 뼈에 여기 지금 여기 자국 난 거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죠? 예, 저게 뭐냐면 칼로 점인 거예요. 고기를 점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뭐 도려내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냐? 염소의 발굽이에요. 발굽은 먹지 않잖아요. 누가 발을 먹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가죽 벗긴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은 제단에서 양 염소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로 하면 껍질을 누구한테 드리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껍질을 들어서 그걸 갖다가 제사장이 그 껍질을 벗기고 자기가 그걸 취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 제사장의 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양 염소를 점인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기를 갖다가 태우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에게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레위기 여러분이 신학에서 배웠던 제사장 문체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주전 9세기, 8세기에 그 컨텍스트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요. 발견되는 게 뭐냐? 양의 오른쪽 다리냐 왼쪽 다리냐 이걸 보고 분석합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 오른쪽 다리가 많이 발견돼요. 어디서 발견됐냐? 제사장의 방에서.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다리를 갖다가 드리라고 했잖아요. 재미난 것은 이제 여러분들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문 비평 들어가 보면은 마소라 텍스트는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오른쪽 앞다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우어 텍스트 그 이전 본문에 가보면 아마도 오른쪽 다리를 드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앞다리, 그 다음에 그 마소라 텍스트는 뒷다리로 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됩니다. 뒷다리가 고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른쪽 거를 드리라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사장의 방에서 왼쪽 다리가 아니고 오른쪽 다리가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 드린 내용의 율법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베어가지고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야?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야.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발굴. 그러면 땅 파야 됩니까? 안 파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솔 있습니다. 하솔이요. 지금 상부도 있고 하부도 있는데 하솔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여기 광나루 여기 있는 학교 이만큼 이거보다 더 커요. 우리 서울장신대 여러분들보다 더 큰데 2만 평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축구장 100개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이 정도 큰데 여기를 다 발굴한다? 한 8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굴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만히 놔뒀어요. 역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나온 게 뭐냐?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 쓸고 있죠. 지금 색깔이 지금 붉은색인데 뭐냐? 전부 다 이거 부탄 겁니다.
제가 이 발굴했던 사람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뭐냐? 재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사람 키만큼. 이만큼 파도 계속 재가 나와요. 이게 뭐냐? 거대한 화재로 인해서 이 하솔이 전부 다 불타는 거예요. 위에도 불타고 아래도 불타고 다 불타고요. 어느 정도 불타느냐? 화재가 1200도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른쪽에 보면요. 이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보면 돌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이 다 깨져 있어요. 화강암은 700도, 800도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1200도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합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뭐 그런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솔을 누가 파겠대요? 가나안 사람이 팠다? 블레셋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메론 물가에서 전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도시는 놔둡니다. 다른 도시는 놔두고 뭐예요? 하솔에게 가가지고 하솔에게 징벌을 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 요거 구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솔은 뭐?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나라에 뭐였다? 머리였다. 머리였다는 말은 뭐냐?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축구장 100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하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머리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하고 그때 당시의 시대하고 조금 이제 시대적인 거리감이 있죠. 그래, 근데 그때는 머리였는데, 근데 불살랐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솔을 불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고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불탔다는지 불탔는지 여호수아가 불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밖에 모르죠. 우리는 성경만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는 거죠. 그거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이 봐가지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하솔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 못합니다. 뭘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땅을 팝니다. 며칠 고생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뭐 제가 왜 국악을 하게 되는지 뭐 성서 지명 뭐 역사 뭐 이런 거 얘기. 두 번째는 종교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 신앙, 종교 중요하니까 고각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일상생활의 가운데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데 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발견된 발견물을 봤었을 때 일상생활 옛날에 빵하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고 뭐 화덕 굽고 뭐 놀이하고 뭐 국거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적지 않게 발견된 게 뭐냐? 종교 제의와 관련된 게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이게 가나안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종교 제의와 관련된 것들과 연관해서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종교 생활을 할 때 뭐 예배 드리겠죠. 뭡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성경의 시편 가사만 알지. 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떻게 운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냐?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제의합니다. 분양하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액체 붓고 뭐 거기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제의와 관련된 것. 찬양 기도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제의와 관련된 것은 우리 고고학적으로 발견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무대가 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은 율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 성격.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 때에 많이 있었던 게 뭐냐? 종교적인 모습인데요. 바알 신상 그거 없어요. 그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냐? 주상을 깨뜨립니다. 성경에 주상이라는 번역된 곳이 한 14구절이 있는데 깨뜨리라, 무너뜨려라, 없애라 이게 전부 다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상은 뭐냐? 돌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돌 세우는 거뭐 비싼 그런 거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돌 세우는 거 보셨어요? 내가 조상신을 섬겼으니 돌을 하나 세우겠다. 이런 거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에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악한 이야기에 보면 조상을 위해서 이제 돌을 세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는 신을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상을 깨트리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로 세웠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길갈에도 돌을 세우고, 예? 압살롬도 기념비를 세우고, 야곱도 잡던 돌을 갖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런데 뭐냐? 신을 위해서 세운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그때 이 돌이 주변에 있는 습기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돌을 세우는 전통이 매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세우느냐? 이거 보면 무덤에서 세워진 게 발견됩니다. 왜? 사람 뼈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돌들이 세워진 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추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섭니다. 특히나 풍요의 신들을 위해서 섭니다. 그 중에 이집트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그 형상화로 보면은 신이 있고요. 주신이 있고 옆에 2개의 신이, 그래서 3개의 신이 트리아드라고 하는데 3개의 신이 함께 짝이 돼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돌들을 보면 중간에 큰 돌이 있고 양옆에 2개의 작은 돌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냥 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뭐냐? 신을 뜻한다. 이게 뭐냐? 주상. 그리고 형상을 보면 신이 있고 양옆에 이제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중간에 있고 옆에다가 의미 있는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하솔에서 발굴했습니다. 저도 한 3년 하솔에서 발굴했는데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발굴해 보니까 돌들이 서 있어요. 그 돌 앞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 같이 돌로 된, 여러분 이만한 지름 한 1m짜리 게 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정결 술을 갖다 거기다가 놓고요. 제의활동 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뭘 하기 전에 그릇을 씻거나 하여튼 정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두멍이처럼 있습니다. 어느 거냐? 족장시대 거. 예, 제가 그랬잖아요. 족장시대 왜? 중기청동기 시대 거. 근데 그 앞에 물두멍 앞에 뭐가 있는데 돌들이 서 있는데 돌들이 큰 돌이 왼쪽, 작은 돌이 오른쪽. 큰 돌이 왼쪽, 작은 돌이 왼쪽. 이게 지금 쌍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줄로 되어 있고요. 돌들이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느냐? 편편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제물 같은 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절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제의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손을 짚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족장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에 왔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고강적으로 발견이 된 거, 이게 5줄로 된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돌들 앞에 이제 편편한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 드리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금속으로 된 신상입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러니까 요게 같이 발견된 것을 봤었을 때 왼쪽에 있는 큰 거는 뭐냐? 바로 남자신, 주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거는 뭐냐? 여신. 부부신을 쌍으로, 아까 전에 3개 있는 거 봤잖아요. 주신, 부신 이렇게 2개 있는 거. 그런데 요 주상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 남신, 여신, 주신과 부신, 배우자신을 함께 이제 주상으로 나타내가지고 종교 활동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솔에서 발견된 주전 13세기 때에 이 제2장소에 발견된 거 보면은 돌들이 있는데 돌들이 잘 깎여져 10개가 쭉 서 있어요. 중간에는 이제 문양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편편한 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제의 활동합니다. 왼쪽에 보면 신상 같은 게 막 있고 이렇게 사자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앞에서 뭐가 있느냐? 제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은 뭘 나타내느냐? 그냥 돌을 세운 게 아니고 기념비가 아니고 이제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없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재미난 것은 이런 모습이 가나안 시대만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정착해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여러분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상을 세웠어요. 주상을 세웠다니까요. 언제부터? 정착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고고학적 별이 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하솔에 보면은 여기에 돌이 세워졌죠. 이게 사사시대. 사사시대 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돌들이 세워졌는데요. 큰 돌이 있고 옆에 작은 돌이 10개가 있고 그 앞에 편편한 돌이 있고 옆쪽에도 편편한 돌이 있습니다. 뭐냐? 이곳에서 제일활동한 겁니다. 언제 거냐?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인데 사사시대인데 뭘 세웠어요? 돌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고 기념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념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그릇이 나왔는데 그 그릇은 뭐냐? 제의와 관련된 그릇.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청동으로 된 거. 여러분 요 상이 뭔가면은 청동상의 가나안 신상.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상을 세웠고 신상을 만들었고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섬겼다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에 가나안 종교에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봤었을 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여룻발 기도원 얘기 기억나십니까? 기도원 얘기 보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기도원이 뭐랍니까? 밤에 낮에는 못하고 밤에 무서워가지고 밤에 바알 재단을 다 흩어졌대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잘했어. 역시 우리는 야훼를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까? 반대입니다. 야,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요한스한테 가가지고 왜요? 네 아들 내놔. 우리가 그를 죽여버릴게. 왜? 우리가 숨기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실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주상이요, 그냥 이렇게 작은 돌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어떨 때는 그냥 야석을 해가지고 작은 돌만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셀에서 발견된 주상이 이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요 3m가 넘습니다. 몇 톤이 돼요. 그걸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일부러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돌들을 옮겨와가지고 일부러 한 거죠. 그만큼 요 주상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노동력을 들였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이런 네모난 돌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대야처럼 물을 액체를 담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의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알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사회 안에서는 주상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주상만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주상에다가 돌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돌에다가 이제 뭔가 형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텔 베짜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성문 지역에 돌을 세운 게 여기 발견됩니다. 발견되는데 그곳에 지금 계단이 3개가 있고요. 그 위에 여기에 지금 대야 같은 게 액체가 있죠. 여기에 돌 세운 게 있는데 형상은 소의 형상인데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칼이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있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헌주하고 거기서 기도 어디서 발견했느냐? 성문 지역에서. 이건 이따가
성문을 제가 보게 됐는데 먼 길을 가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고요, 헌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먼 길 가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먼 길 돌아와서 안녕히 잘 돌아왔어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겁니까? 저 신한테 다시 헌주하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성화를 들어갑니다.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이 주상 앞에서 성문 지역에서 하게 된 게 고각적으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의 주상, 상당이 뭐냐? 단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상당은 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혼자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거술왕국과 연관되지 않겠냐. 아무튼 주전 9세기 때 도시인데 돌에다가 주상을 세워서 형상화시켜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재미난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 주상인데 기념비 세운 게 있냐. 요소와서 24장에 보면 세계 문약이 나옵니다. 그 세계 문약 다 끝나버리면 야 너희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때 너희들은 못 섬길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왔다 갔다 핑퐁 하다가 나중에 그래 너희들이 증인이야 하면서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 어디서 세워졌냐? 세계면에가 세워졌는데 발굴해가지고 그 돌 위에 깨졌지만 이 돌 깨진 게 거기에 발견되는데 세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요소서 24장인데 그 큰 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세운 것도 발견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여기 관련돼 가지고 할 얘기 많지만 여기 지금 빨간 지점에 있는 이곳에서 다윗 시대 때 요새가 된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가 발견됐냐? 제의와 관련된 물품들이 시설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에 여러분 주상이 있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주상이 여러분 여기 돌 있는 거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돌 보이세요? 그대로 서 있는 채로 그대로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주변에 보면은 물품 같은 것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의 활동하는 건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동물 형상의 그릇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상. 요 앞에 보면은 뭐 작은 돌이 있고 그다음에 평평한 돌이 있어. 여기서 뭐 헌주하고 뭐 훈문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은 그 텔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상들 발견됐는데 특히 성문이 있는데 성문 바깥쪽에서 뭐 집들도 발견되고 한데 그곳에 이런 돌들이요 성문 주변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요 돌들 보이십니까? 어떤 데는 발을 세워가지고요 돌들 막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성벽 옆에다 돌들 세웠고 또 돌 세웠고 저 위에다가 돌 세웠고 곳곳에다가 뭐 하느냐 주전 9세기 8세기 때의 돌들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이게 아합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티글라 빌레셀에 의해서 이 델단이 파괴되기 전까지 성문 지역에서 엄청나게 돌들을 세워가지고 제의 활동한 게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곳입니다. 아라드라는 곳에서 주상이 발견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성전 보게 될 텐데 그 아라드에서 야훼 성전이 발견되는데 그곳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분향단이 발견됩니다. 분향단이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거. 그 뒤편에 돌이 새겨져 있는데 주상입니다.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거. 이게 뭘 뜻하겠느냐? 이게 뭐냐? 아마도 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입니까? 두 개.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거. 그래서 이거를요, 나중에 이제 비문을 하게 말씀드릴 텐데, 요 시대, 동시 시대 때에 비문이 두 개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하고 누구?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는 누구와 짝입니까? 바알과 짝이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바알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게 몇 세기 끈 거? 주전 9세기 8세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이걸 갖다가 퍼물어가지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한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야훼를 위해서 숨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합적으로 숨긴 게 분명합니다. 분향단도 2개, 주상도 2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 분명하고 야훼 성전이 있는 거 분명한데 아라드라는 곳에 지방 성소를 세우고요,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다가 바알 종교와의 영향을 받은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진 이 주상의 분향단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계단 있는 거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계단 만들지 말라 했는데 계단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 때의 종교적인 모습 보면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여전히 계속 주전 8세기까지 종교개혁할 때까지 계속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주상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념비 말고 주상 세워가지고 단위에 서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하는데 아무드라고 했는데 그 아무드도 기둥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주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맛세바 히브리어 맛세바는 가나안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인들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고대부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주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했고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그 문화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기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속 제품이 있는데요. 금속 제품에 종교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금속 제품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게 엄청나게 오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5천 몇 년 전에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해도 되게 힘든데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휘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형상이 뿔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400여 개가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 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제사장이 관을 쌓고요. 그 다음에 지휘봉을 가지고 종교 제위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런 활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은잔인데요. 은잔인데 요만한 7cm짜리 은잔인데 그곳에다가 문양을 새깁니다. 그 문양을 펼쳐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뭐냐 이게 신화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금속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속 제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금속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은잔 우리는 요셉 베냐민 그 얘기 보면 은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은잔에 뭐가 새겨진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그 은잔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다가 무언가를 새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새겼느냐 신화적인 내용을 새겼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게 강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거울. 옛날에 거울 어떤 모습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습. 저게 청동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손잡이가 뭐였느냐 여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성이 물론 일반 평민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제 같은 사람은 이 거울을 사용 못하죠. 왜냐하면 귀족들이 거울을 사용하는데 늘 사용하는 이 거울을 손잡이에 뭐예요?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거푸집이 발견됐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금속으로 된 신상 이거를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다 두고 종교적인 활동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물 형상, 신 형상 어떨 때는요 동물 형상이 뭐와 발견되느냐 신이 거하는 집 그 슈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시클론을 발견했는데 요 신이 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고요. 요걸 뭐냐 동물 형상의 신이 뭐 이게 발등상인지 뭐 신인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냐 이것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냐 바깥으로 꺼내요. 그래서 뭐 바깥으로 꺼내서 그걸 보면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정교화적인 활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송아지 모습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의 모습, 뿔을 가진 뭐 소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동물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도 동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형상은 이스라엘 사람이 정착한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 형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추상 모양처럼 그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난 다음 얼마 안 돼서 우리도 저들을 형상화해가지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무 형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야 주사함께 드리고 세우지 말고 흩트려라 없애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신상 만들고 동물 형상 만들고 그 다음에 주사함 세우고 뭐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발굴을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신의 형상에 있는 금속 제품들이 발견됩니다. 신의 형상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으로 나누면 남신, 여신이 있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그 신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는데 하나는 앉아 있는 신. 보통 최고의 신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했잖아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최고의 신은 뭐예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알 하다드 신 있잖아요. 그 주신은 뭐냐? 활동하는 신입니다. 항상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뭐냐? 누군가를 치든지 창을 던지든지 칼로 치든지 뭔가 때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아래에 보면은 방패를 들고 칼로 들고 뭐 그렇게 전쟁하는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발견됩니다. 분향단이에요. 분향하는 금속으로 된 쟁반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태웁니다. 태우는데 그 밑에 있는 받침에 보면 그냥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형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검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고 그 다음에 뭐 부사, 금속 제품 중에 재단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재가 생기잖아요. 재를 어떻게 치웁니까? 삽으로 텔단, 우리 재단 발견됐던 그 지역에서 부삽이 발견됐고 철로 된 게 두 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2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제 신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도대체 모양이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모습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시죠? 뭐 사람들이 막 그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는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은 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도물 잡고 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있습니다. 그게 해막에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덮개로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건물로 야기과 모아서 그 뒤편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뜰, 성소, 지성소 요 3방 구조라고 하는데요. 요 3방 구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요 구조.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근동에 있는 메가론 형태의 신전에서 왔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전 3000년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 아나톨리아부터 유럽 그렇게 해가지고 트로이에서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에볼라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여기에 보면은 뭐냐 이런 메가론 형태의 신전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뜰, 성소, 지성소 뜰, 물론 중간에 땡기창고 예비방이 있지만 뜰, 성소 여기다가 단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지성소처럼 합니다. 그 다음에 뜰, 성소 대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신상 같은 거 세우고 그런 형태가 메가론 형태가 중기청동기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 시대까지 요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에블라, 문바카, 그 다음에 다른 에마르 이런 동능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됐느냐, 가나안 지역 안에서 발견됩니다. 세겜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머기토 같은 데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뭐냐 양쪽에 망대가 있는 타워 템플이라고 부르거든요. 타워 템플이 있고 양망대. 우리는 성경에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은 족장시대 때에 뭐냐 두 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 망대를 보면서 성전 안으로 신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뭐냐 성소가 있고요. 안에 미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신상을 써요. 그래서 그 앞에 신상을 보면서 이제 제2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로 시대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신전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에마르, 무바카 이쪽에서 에볼라에서 발견된 그런 그 형상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창동기 15세기부터 13세기 때에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인데 어떨 때는 망대 없이 그냥 입구 통해서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다가는 산당처럼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신상 넣고 불주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하설에서는 오른쪽에서 발견되는 거 보면은 놀랍게도 두 개의 기둥에 받침이 발견됩니다. 베이스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았는데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들어가는 입구 두 양옆에다가 기둥을 세운 거예요.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방, 엔티참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왔는데, 거기에 없는 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그러면서 삼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와 비슷합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요 가나안의 신전에 있는 모습들이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고요. 또 다른 하나 라기스에 최근에 라기스에서 또 아까 전에 15세기, 14세기, 13세기 토기 발견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신전이 발견됩니다. 두 개가 지금까지 발견된 세 개가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가장 높은 곳에서 신전이 발견된 계단도 발견됐고 하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면 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금박이 있어요. 금박이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는데 뭐냐? 말이 있는데 말 위에 신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여신이 타고 있어요. 누드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생명수를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아셔라 아니면 시타르 여신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 금박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놓고요. 신상을 보면서 제의 활동하는 게 분명하고 또 다른 하나 이 라기스 동쪽에 또 신전이 발견됐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신전의 모양을 보면은 뭐냐 망대가 양쪽 편에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기과 모아스처럼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방이 있고 양쪽 옆에 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데 지성소처럼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게 뭐냐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방에서는 나무 상자도 발견되고 그리고 씨앗도 발견되고 한데 이곳에서 발견된 발견물이 이런 거예요. 신전 안에서 보십시오.
뭐 인장, 뭐 금고리, 뭐 이렇게 무기, 금속, 뭐 이런 거, 귀걸이, 뭐 구걸이, 목걸이 이런 거 제외하고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왼쪽에 보세요. 신상이 바알 신상이 2개나 발견돼요. 그리고 판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가 하면 제사장이 썼던 신이 지고 있는 어떤 홀과 같은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게 신전에서 발견된 이게 분명히 뭐 종교 제휴 활동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아까 전에 요게 지금 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판에 새겨진 거 보면 여신이 누드로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판도 새겨진 것을 목에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신 서 있는 바알신 그 다음에 여신 뭐 아마도 아세라 뭐 그런 여신의 신상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두고 이 신전에서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 뭐 이런 그릇들, 이런 청동으로 된 그릇들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2개가 가진 그런 것들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형상화된 사람 모양의 코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금방으로 된 라메세스의 카투시도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이 신전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 글자가 턱이 엄청나게 발견됐지만 그거는 지체하게도 글자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그룹이 2그룹입니다. 하나는 뭐냐? 서기관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전에 올 때요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지 글자를 써서 그래서 글자 써서 올 때 제사장이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 글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 신전에서 앞에서 발견했던 요 방에서 보면 뭐냐? 그런 나무 상자 같은 게 판자로 발견했는데 그 안에 뭐냐? 곡물이 그대로. 그래서 곡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액체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신전에서 제사장이 하다. 그만큼 이 종교적인 활동은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장소를 쭉 보면 보세요. 아까 전에 그 그릇들 발견되고요. 나무 상자, 그 다음에 그 신상, 그 다음에 그 홀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신전에서 제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전을 종합하면 삼방구조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입구 2개의 기둥이 이렇게 하수에서도 발견되고 나기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전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신전에는 무조건 많이 발견됩니다. 엄청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발견물들, 뭐 종교물품도 있고 경제물품도 있고 그 다음에 비문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종교 활동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쓰기, 글읽기, 그래서 문서 활동도 제사장은 하였다라는 것을 이런 발견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향단 2개, 주상 2개 발견됐다는 거 있다 말씀드렸죠. 아라드에서 발견됐는데 이번 다음 주에 학생들 데리고 우리 이스라엘 가는데요. 아라드 저는 학생들 데리고 가면 반드시 여기 갑니다. 가급적이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야훼 성전이 있습니다. 야훼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형태의 성전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입구가 여기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 보면 여기가 성소가 있고 여기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삼방구조이고 이곳에서 비문이 100여 개가 발견됐는데 그 비문 중에 그 글자가 쓰여진 중에 이 4번 비문에 뭐가 발견됐냐? 베이타 또는 야훼의 집, 야훼의 성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훼의 성전입니다. 야훼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단이 있고 분향단이 2개, 주상 2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 성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으로 아마도 야훼와 그의 아세라를 위해서 함께 혼합적인 모습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마지막에 코너스톤 놓고 그 중간에는 채웠는데 맨 위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잽을 들여서 액체가 흘러가는 홈이 있습니다. 요 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큐빅 이렇게 딱 재면은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 높이는 정확하게 3규빗. 즉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제단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은 맞췄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뭐예요? 야훼하고 아세라하고 같이 생긴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을 돌 여기서 동물 여기 뼈들도 많이 발견됐거든요. 동물 중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럼 피가 뭐냐? 옆에서 흘러가지고 흘러내립니다. 뿔은 없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제단과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뿔은 없습니다. 네, 뿔은 여기 베르시바에서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기 제단 주변에서 그릇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이 새겨집니다. 첫 글자가 뭐냐? 카프 아니면 쿠프가 발견돼요. 카프는 그냥 코해 제사장과 첫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쿠프는 뭐냐? 카도시, 즉 거룩한, 구별된, 성별 이것과 연관된 글자가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다 쓰여진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드 성전에 대해서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 아라드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야훼 성전이고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 솔로몬과 같이 삼방구조이고 하지만 가나안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두 개의 분양단 계단이 있고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이게 주전 9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까지 사용하다가 7세기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시아가 종교 개혁하면서 이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주전 7세기라서는 이게 완전히 덮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고고학적인 그 연구 뭐 층층층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데 뭔가 하면은 주전 7세기에 와서는 전혀 이 성전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23장에 나와 있는 요시아 개혁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부엘셰바 쪽에서도 이 아라드에서 성전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부엘셰바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는 제단만 발견되고 성전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단은 주전 8세기 때 파괴되어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드에서는 성전이 발견되고 부엘셰바에서는 제단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남쪽 끝에 남유다 왕국의 국경 지역 그곳에서 뭐가 발견됐냐? 성전, 제2장소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냐?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남한 끝에 북쪽 지역에 남쪽 지역에 뭐냐? 그곳에다가 뭘 세우고요. 신전 세우고 그곳에다가 뭔가 제2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만히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성전을 세웁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단은 북쪽 국경, 그 다음에 베델은 남쪽 국경. 그래서 이른바 바운드리 띠오리, 경계 이론. 그러니까 경계에다가 뭐 하느냐? 종교적인 시설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신이 지키고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계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말뚝박는 뭐 이런 의미의 그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라드에서 근데 바로 그거고요. 뭐 솔로몬에서 그 시스기야가 이렇게 회파했다는 그런 재단이 바로 이제 부엘셰바 재단입니다. 그때는 돌을 잘 깎아가지고 저렇게 보시다시피 뿔이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회파된 그 모습을 재건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이번에 에발산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학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에발산 저기 올라가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에발산 중턱에 뭐가 있느냐? 제단이 발견됩니다. 에발산 아시죠? 세계를 중반으로 왼쪽에
서쪽 지역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에발산 축덕에 보시다시피 저러한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유적을 발굴을 했어요. 아담 제너타라는 분이 지표조사했고 발굴을 했습니다. 80년 중반에 발굴했는데 이거를 재건해 보면 어떤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뼈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뭐 뼈만 발견된 건 아니고 뭐 항아리도 발견되고 뭐 인장도 발견되고 했는데 요게 재단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뼈들은 이곳에서 제2활동한 게 가능합니다. 구조상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구조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뭐가 발견됐냐? 인장이 발견되고 람세스 2세의 인상이 발견되고 토기가 발견됐는데 몇 세기 거냐? 주전 13세기. 즉 뭐냐? 여호수아 시대 때의 것이라고. 그 이전 시대도 아니고 그 이후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요 에발산 재단과 관련돼 가지고 요금은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세요. 31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끝나고요. 갑자기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깨지고 뭐 아간 뭐 얘기해가지고 처단하는 뭐 아골골짜기 얘기가 나고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에다가 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뭐 말씀 읽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길갈로 돌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전투하는 얘기, 뭐 기본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가짜 해가지고 맹약 세우고 그래서 전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얘기 그 사이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불쑥쑥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재단이 에발산 이 재단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 8장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모자의 신전이 모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다윗성에서 12km 떨어지는데 한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시대에 모자에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 뭐가 발견됐느냐? 최근에 신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뭐 벽돌로 이렇게 돌로 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요 네모난 게 이게 뭐냐? 번제단. 그 옆에서 뼈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사 지내고 저 건물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 뭐 돌로 된 유적이 되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그 중에 신전 옆에 구덩이가 발견됐는데요. 여기 이 구덩이가 뭐냐? 거룩한 뭐 쓰레기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로부터 이게 바비사라고 하는 곳인데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냈던 헌물 있잖아요. 뭐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 다 사용이 됐어요.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뭐냐? 지정된 장소에다가 그곳에다가 다 버립니다. 그게 뭐냐? 저게 바비사예요. 그게 구덩이 옆에 번제단 옆에 세우고 저곳에다가 뭐 재물 나가면은 뭐냐 뼈 같은 거 그런 거 묻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서 뭐가 발견됐냐? 보시다시피 이런 형상, 동물 형상, 사람 형상. 어떨 때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턱 밑에 지금 구멍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는 아마도 수염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신전에 동물 형상,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형상을 가진 그런 것을 놓고 아마도 제2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몇 세기 거냐? 주전 10세기, 9세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 나들만 갈 수 있는 그쪽 지역에 뭐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 동물 형상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뭐 했느냐? 제사 지내고. 성경에는 여러분 안 나옵니다. 뭐 지방 성소 그 얘기만 나오고 모자에 신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도시에 이런 형상을 만들었고 뭐 제일 만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요. 에돔 지역에 엔 핫제바라는 지역에서 발견했는데 그곳에 에돔 사람들의 제2현상.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런 제2활동 물품 가지고 저기 보면 위에 그릇이 있고 밑에는 석류 주렁주렁 달려있고 사람들 뭐 형상이 있고 보시다시피 뭐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 헌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 남쪽 지역 엔하짜바라고 하는 지역 지도 보면은 엔하짜바가 사이가 있고요. 사이 쪽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라드가 여기 있고 베르세바가 여기 있는데 남쪽 지역이죠. 여기가 남쪽 경계인데 그 더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 되는데 에돔의 한 지역에서 지금 뭐가 발견됐냐? 보시다시피 에돔 사람들의 제2활동 장소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갖다가 복원을 해보면은 단을 높여서 아마 상단을 세우고요. 그곳에다가 아까 전에 보셨던 형상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위에 그 그릇들 놓고 그곳에다가 헌주하면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간략하게나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봤고요. 우리 잠깐 10분만 쉬고요. 다음 세 번째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